오랜 기억이지만은 어떻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하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회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있는데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 혹시 아십니까?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 근데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왜 은혜냐? 어떻든 물만 회동하면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으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되려면 내 공로가 전혀 없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를 공부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데 대개 내가 공부 잘해서 1등했다는 데 대한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가 원래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집이 진짜 은혜의 집으로 변했어요. 왜 은혜의 집으로 진짜 변했냐? 예수가 그곳에 방문하심으로 해서 그 은혜의 집이 그냥 무늬만 은혜의 집,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던 것이 진짜 은혜의 집으로 변했으니 그게 바로 뭐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는 어떤 경우로든지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도 고침받는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뛰어들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깜짝 못하는 사람이 물이 더 있구나 뛰어들어가야지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잽싸게 뛰어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먼저 가는 바람에 자기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어느 날 은혜가 내린 거예요. 무슨 은혜가? 예수께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이게. 그래서 은혜의 집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됐다. 제가 아마 지난번 강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우리는 흔히 은혜하고 살아가는데 은혜하고 살아가는데 보면은 무슨 은혜가 보면은 어떤 경쟁 속에서의 승리한 은혜, 뭐 승자 독식의 은혜, 어떤 이러한 사회 경쟁 체제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는 착각하고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야. 못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받아야 된다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집에 주셨어요. 무슨 우리 손자가 대학교에 붙었어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글쎄 손자가 대학교에 붙은 것도 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두 그 손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놈보다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날 현대교회에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냥 해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잖아요. 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막 저쪽 교회하고 막 경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었는데 어떤 시장 원리나 경쟁 원리의 포로가 되어버린 은혜.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해서 1등해야 1등해서 내가 1등한 다음에 나 1등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자격도 없는 자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진짜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승자독식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 생각은 다 그래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네가 더 잘났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싸움하다 끝나.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게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네가 나보다 잘나고 내가 너보다 못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이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내리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벌써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지금 은혜가 내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진짜 은혜가 내렸는데 그 진짜 은혜가 내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내렸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안식일 논쟁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물근성이에요. 이게 사람의 속물근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안식일날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안식일날이 넘으면 되고 이런 어떤 안식일 논쟁으로 이게 변화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라고 안식일 논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리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말하는데 이 자리는 이게 무슨 덜덜덜덜덜 말해갖고 하는 그 우리들 그 어디 뭐야 이거 야유회 가면 까지 은박지 돗자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막 이것은 원문대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를 들고 간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들고 간다는 말. 그러니까 유태인이 볼 때는 안식일날 노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유태인이 볼 때 그거를 뭐로 본 거야? 노동으로 본 거예요. 노동으로. 그러니까 너 누군데 이 사람아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라고 꾸짖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번뜩 일어났는데 안식일이 눈에 뵙니까? 근데 유태인이 그거 딱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안식일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거부할 수 없이 들고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랄까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전가하듯이 핑계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 야 안식일날인데 자리 들고 가면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라고 말해? 그 다음 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태인이 야 너 안식인데 자리 들고 가면 되냐? 안식일을 범했다 하니까 예전에 안식일 범하면 쳐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율법 범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나서는데 또 죽게 생기니까 겁이 나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뭐라고 핑계댔느냐? 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대듯이 당신이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듯이 나를 고쳐준 자가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이 관심이 누구에게 돌아갔어? 고쳐준 사람에게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고쳐줬냐고 묻는 거야. 누가 고쳐줬냐? 이때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누가 고쳐졌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 누가 고쳐졌는지 모른다.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전반적으로는 알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그 단어로, 그 어떤 사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를 알아야 된다. 죄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된다.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한번 좀 찾아봐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장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9절부터 볼까?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이 다 누구 때문에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은 바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세상이 뭐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그렇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은혜를 준 자를 알지 못하는 거.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지금 38년 돼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났으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못 만나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니야 뭐 38년이 아니라 50년이나 60년을 누워있었다고 하는데 고침 받았겠어요? 못 받아요. 평생 꼼짝도 못한 사람 누가 들여다가 밀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는 그 연못에 뛰어들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이 60년을 앓겠어요? 70년을 앓겠어요? 38년 동안 병자였었는데 그거 몇 년 못 가서 주님 못 만나서 몇 년 못 가서 죽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님 만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사람이 서서히 너 병이 나섰다. 예, 나섰어. 알았어. 병이 났으니까 서서히 회복된 것이 아니고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퍼뜩 일어나서 그 무거운 침상을 짊어지고 갈 정도로 순간에 완벽하게 나선 사람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렇게 고쳐준 사람을 몰라? 여러분 아니 내가 배가 고파갖고 빵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빵 하나를 먹었는데 정말 나 빵 좀 먹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빵을 하나 사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내 손에 딱 올려줬어. 그 사람의 은혜를 내가 그 샌드위치에 관심 있어야 되겠어? 샌드위치를 올려준 그 사람에게 관심 있어야 되겠어? 진짜 은혜를 안다면 순간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이야. 다 형식. 왜? 난 빨리 샌드위치 먹고 배불러야 돼. 이 생각만 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겠죠? 진짜 내게 은혜를 임했다면 이 샌드위치 이게 빨리 넣어서 내가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야 되는 이 샌드위치 이거 내가 생명과도 같은 이 샌드위치를 내 손에 올려준 그자가 누군가 그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을 누군가가 고쳐줬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또 하는 거니? 그 전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전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벌써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를 갖다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무언가 막 애걸 먹고 하는 거예요. 나 당신이 줄 수 있으면 나 좀 살려다 나 좀 도와달라. 여기서 있다가 배가 이게 물이 동할 때 당신 나를 번쩍 물에다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막 할 정도로 막 아우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막 한 푼만 주세요 막 구걸하고 그 한 푼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바들바들 떨면서 구걸하는 그 어린아이의 손같이 지금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그에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그렇지 병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섰어 안 나섰어? 나섰어. 은혜요 아니요? 은혜요. 은혜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은혜가 됐을까요? 아니야. 진짜 은혜가 됐다면 나를 38년 동안 병들었던 나를 살려낸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보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진짜 은혜 아니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거 해결했어.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배고픈 걸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몸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누구의 장기를 내가 어떤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내가 다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장기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나에게 장기를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지. 오늘날 교회에 이 값없는 은혜 때문에, 값없는 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치 없는 은혜가 교회 안에 판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지. 은혜. 그런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준 주님을 금방 잊어먹어 버린다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간단한 예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생각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할렐루야.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냥 은혜요 이거요. 아니 뭐 은혜요, 은혜요. 어느 거요? 은혜요, 은혜요. 아니 몸부림 쳐질 정도로 은혜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딱 나와야 돼?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왜 알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왜 알려고 몸부림? 내가 우리 권사님이 돈 한 푼이 없어 철저점에서 내가 돈을 줬어. 근데 권사님이 그 나에게 돈 준 사람이 누군가를 막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게 은혜받은 감사의 진짜 어떤 그 고백 아니겠어요? 왜 당신한테 돈 준 사람을 알려고 하는데? 은혜. 네? 그렇지 은혜가 풀라고. 그게 진짜 은혜지. 그게 진짜 내가 은혜가 아니 내가 은혜가 내린 거 진짜 은혜인데 내게서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갚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지. 주님이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알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분께 은혜를 갚으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너무 오늘날은 너무 이론적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어딨어요. 내 형편에 맞게 정말로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면, 정말로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살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매일 교회 가니까 뭐 밥도 안 주고 교회 가니까 그냥 다 먹는데 나만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주책바가지들이 뭐야. 사람의 관계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지. 단지 고의적으로 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건 어디나. 그런데 모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누가 인사하는데 인사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안 받았다고 할까? 내가 모르는 거야. 스쳐 지나갔는지 다른 일이 있었던 거야. 이래서 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가 인사 안 받았다고 시험 들다가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낮은 것 가지고 이게 했다겠다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났다면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찾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잊어먹어. 금방 잊어먹어. 그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난 이 중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 이제 목사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부족하면 목사를 시켰을까. 근데 여러분은 자꾸 생각기를 똑똑한 목사를 찾아. 그러면 못 찾아. 이 세상 없어요. 제일 부족한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봐. 진짜로 진솔하게. 나는 뭐든지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오늘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긴 와야지 뭘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그렇지만 어떤 와도 되고 안 온다들 누가 뭐라 안 하잖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어거지로 끌리네. 얼마나 천차는 하나님이 어거지로 오게 만드셨을까.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을 내 인간적으로는 한 번도 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후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근데 날마다 내 속에서 진짜 진솔을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최소한 집사는 됐겠지. 내가 그래 최소한 집사는 했을 거다. 왜냐면 어려서 교회 다녔으니까 최소한 집사는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가 됐을까 생각할 때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그래서 난 여러분들 보면 보통 난 지난번에 우리 막 자원했는데 우리 박채광 집사님 한 번을 안 빠지고 갖고 그냥 9번을 읽거든. 9번을 기도해. 8번 기도해서 한 번은 그냥 하도 미안해서 나 혼자 했고. 내가 만약에 집사라면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고 있는 거라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한테 저는 내가 목사 안 시켰다고 교회 다닐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찮지. 그러니까 일단 현찮은 것도 바닥에 깔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현찮은 놈이 마이크 잡고 하니까 은혜 되잖아. 막 똑똑한 사람이 하면 저 얼마나 똑똑한 잘났잖아 이러는데 현찮은 게 마이크 잡고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은혜야. 그냥 은혜. 여러분이 가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사도 요한, 다시 말해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38년 된 병자가 오늘 자기도 여기 성경에도 핑계가 있어요. 왜 몰랐는가? 예수님이 금방 사라져버려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잊어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그것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어. 이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었어, 모르고 싶었어? 알고 싶었겠지. 알고 싶었는데 없어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몸부림치면서라도 수소문을 해서라도 도대체 나를 고친 자가 누구냐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없으니까 말아버린 거야.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넌 그건 죄다. 네가 진짜 은혜 받을 동안에 너를 38년 동안 침상에 넣었더니 너를 살려낸 그분을 네가 아무리 그분이 도망가도 오늘날 저 비행기 타고 도망갔겠냐? 지하철을 타고 도망갔겠냐? 찾으려면 그 근방에 잡겠죠. 생각해봐. 38년간 다리도 못 써 버뜩 누워있던 사람이 버뜩 일어났어. 나 같으면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뛰어다니면서 뭐 할 건데? 나를 살려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정신없이가 수송만에서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못 찾던 그거는 차지해 두더라도 찾으러 다니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더 기뻤던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 이게 인간의 속물 근성이에요. 내가 낯선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서서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때문에 감격에 도취돼가지고 나를 이 두 다리로 걷기 한 이분을 찾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에 있었으면 당신 누굽니까 했겠지. 왜 안 했겠어 이 사람도. 근데 없어진 거야. 없어지니까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말아버린 거예요. 이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야, 성전에서 만난 거야. 예수님이 가셨으면 어디 가셨겠어? 그 동네 성전 가셨겠지. 그럼 금방 찾지. 아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뭐 은혜를 끼치고 사라져버렸어. 바빠서. 그럼 갔으면 어디 갔겠어?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 만나는 거지. 금방 찾는 거지. 성전에 갔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만난 주체가 누구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힌 말씀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국어 실력을 좀 동원하세요. 자,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메케티, 이건 헬라어 메케티. 다시는이라는 건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이라고 해요. 더 이상 죄를 져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성전에 탁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메케티, 다시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네가 악해지지 않으려면 더 이상 넌 죄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난 첫 일성이 그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국어 실력을 동원해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무슨 뜻일까? 지금 죄를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 넌 지금 죄 짓고 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더 이상 죄지면 너 예전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이 38년 됐다 나선 사람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예? 이가 짓고 있는 죄는 뭐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알지 못하는 죄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수신자가 그 은혜만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준 자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딱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왜? 누군지 모르는 거. 그냥 내가 나섰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지. 뭐 나섰는데 교회를 안 가. 근데 나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나를 고쳐. 이거를 찾아서 그를 위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죄다. 그 죄는 곧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말은 뭐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를 병 고친 자가 누구냐? 네가 알려고 몸붙여서 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았더라면 이 38년 됐다가 병 고침받은 이 병자의 삶을 어떻게 변했을까?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삶을 완전히 180도 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관심 가지고 내 이 38년의 병을 고쳐줬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그 다음에 삶이 뭐겠어요? 나를 고쳐준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나만 은혜 받으려고. 나만. 그 은혜 받는 게 그냥 아픈 사람 병 고침 받고 돈 없는 사람 돈 벌고 나만. 다른 사람 벌든 받든 상관없고 나만 벌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만 은혜 받은 거야. 이런 경쟁 논리 속에서의 가치 없는 은혜를 자꾸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은혜가 줘야 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 은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은혜는 받은 거잖아요. 여기 은혜 없이 전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누군가.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갈등은 해결돼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갈등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문제는 주님 때문에 문제 생긴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 다 문제 생겨버렸지.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 나를. 그러니까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너를 고쳐주신 자가 누군지를 더 이상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뭐하게 그로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예수 위해서 사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을 증거해달라는 거거든요. 증거해달라는 거거든요. 내 병을 누가 예수님이 고쳤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면 다 나와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달라고 증인되달라고. 이걸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부탁.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에게 부탁했지 전혀 불신자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네가 나 때문에 고침받았냐? 그래 나에게 은혜 받았냐?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한 행위가 뭐냐?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증거해달라는 거지. 이 속뜻을 예수님을 만나서 딱 내가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 준엄한 주님의 꾸지람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병은 고침받았었는데 누가 고쳐준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 받았다 해서 교회도 가고 성전도 가고 했는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이상 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 알았지? 이제 안 잊고 살겠습니다. 결심했겠죠? 결심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니까. 행해야지.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은 딱 밑도 끝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14절에는 주님께서 너 더 이상 죄 범치 마라 하니까 15절에 그 사람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냐 예수라 하니라. 그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다 고쳐줬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가 고쳐줬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불똥이 예수님에게 튑니다. 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야, 오늘날 우리가 좀 억울하고 이거 참아버리면 될 것 같아. 예수님은요, 아니, 병 고쳐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지금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뭐 예수님한테 잘했네, 못했네 말하고 또 좀 불경스럽지만 그냥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자고 보통 잘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잘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냥 억울한 삶이에요. 그냥 핍박하다. 왜 핍박을 받는 거야? 그 잘한 것을 안식일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저 보면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날 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에
내 예?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다. 내 아버지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 이 말, 나도 일하는 거다. 내 아버지도 일했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뭔 일 하셨는지 안식일 날. 아버지가 일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일한 것이 나 알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 거지.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쭉 보면 제7일은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에서 그날 안식하신지라 했는데 안식하신지라 하니까 그날은 올수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해서 이마에 땀 흘리며 살아야 될 일은 올수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 하셨냐? 그 6일 동안 땀 흘리느라고 수고하고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병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안식일날도 계속 일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날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38년 동안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딱 고침 봤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목발을 짚고 다녀. 다리가 이제 못 쓰는 핸디캡이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주님이 야 다리가 힘이 들어갈지어다 일어나라. 딱 일어났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 이제부터 목발을 집어던지고 벌을 찌어다 이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안 하시더만. 근데 주님은 그런 맥락이라면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침상을 집어던지고 걸을 때 뛰어다니라 이래야 되는데 침상을 짊어지고 다니라네? 그건 왜 그랬을까?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네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침상을 볼 때마다 그 침상을 이렇게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이 38년 됐다고 나선 이 병자는 뭔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오늘도 이 침상에 누워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개구리가 올챙이 쪽 올챙이 쪽 잊어먹지 마라 이 말. 올챙이 쪽 잊어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해결되는 순간 그걸 막 그냥 뒤도 돌아보기 싫으니까 싹 버려버린 거야. 버려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버려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처음부터 건강한 다리로 걸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 원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아서 걸은 거거든요. 제가 가보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저 남미 칠레에 가면 이 오순절 펜티코스탈 처치인데 오순절 교회인데 이렇게 벽에 목발이 수백 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목발 집어던지고 걸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적이 일어났던 역사를 때 그 목발을 거기다 기념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 목발, 그 지긋지긋한 목발을 교회에다 걸어놨을까? 들어와서 그 목발을 볼 때마다 내가 과거에는 저 목발 집었는데 지금은 두 다리를 걷고 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두 다리를 걷게 하시니까 누군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사람이 낫고 나서 그 무거운 그 매트레스를 왜 짊어지고 다니라고 주님을 하셨을까? 버리지 말고. 아까워서? 예? 그 매트리스가 명품 매트리스라 버리고는 아까우니까 그 버리지 말고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과거에 여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 그래야 은혜가 잊어지지 않는 건데. 내가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과 짝하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던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다 잊어먹고선 처음부터 나는 뭐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나온 그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은혜가 있겠어 없겠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들고 가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쨌든 그 일을 행하시고 한 것이 예수가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 아버지도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그 일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우리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낮게 했다라는 이 말과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는 고치니 같은 맥락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을 행하다. 다시 말하면 일을 행하다. 우리 16절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기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요 일하시니 이거는 에르가조마이라고 해서 이거는 창조 재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암송합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17장에 일하셨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냐?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왜 주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물러나야 되겠죠. 예? 근데 이들이 또 시비를 거네요. 뭐라고?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지는 뭐란 얘기요? 지금 하나님이란 얘기 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또 이제 더 큰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날 일했다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 핍박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 죽였다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주장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냥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 저는 의인은 될 수 있지만 저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불변할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 소리를 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 더 양보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분은 그것은 한 번도 어떤 부인하거나 어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죽음 앞에 쓰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은 굽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AD 352년경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때 열렸던 종교회의의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싸움을 종결시키기 위한 회의였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어떤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제 그 지하 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올라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기독교 믿어도 된다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기독교의 부흥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참 똑같은 현상인데요. 부흥한 거예요. 부흥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부흥하면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단은 왜 나올까?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를 죽는 데까지 내가 내놓아야 이게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음에까지 내가 이르도록 이것이 정통 교회인데, 이단은 그 예수를 바라서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표현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자 되겠어, 가난해 되겠어? 부자 되겠어? 부자 되면 목사가 좀 잘 먹고 살겠어, 못 먹고 살겠어?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또 그래도 개척교회도 낫겠지. 잘 먹고 사는 거야.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목사 되고자 하고, 목사 되고자, 아주 말이 꼬이네.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신학교에 학생이 많으면 교회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좀 신학교들이 미달이야. 이제 왜냐면 너무 교회가 욕먹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이제는 교회가 살아날 때가 왔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신학교생 많으면 은혜로다 하는데 은혜가 아니고, 그런데 왜 신학교를 갔겠냐?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막 경쟁률이 막 4대1, 5대1 막 돼가지고, 신학교도 떨어지는 놈이 있어. 이런 놈이 어딨어. 우리 때는 신학교를 원소만 되면 같이 무슨 신학교를 떨어져. 근데 신학교도 떨어져 못 간다니까? 왜? 경쟁률이 너무 높아. 왜 그럴까? 신학교 나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목사님네 보면은 제가 어려서 그런 것이 생생해요. 나는 그런데 그런 걸 생생히 보고 자랐는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떻든 재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목사들이 현찮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원래는 그런 정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그냥 어쩌면 물고 늘어질지 어떡하 이런 것이 편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할 수 있으면 다 그만두고 싶어 진짜.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갑니다. 교회를 가면요, 제일 먼저 목사님 방에 연탄 화덕부터 열어봤어요. 이렇게 혹시 우리 목사님 연탄 없어갖고 혹시 냉방에서 주무셨나 해가지고. 그런데 불이 확 있으면 좋고, 없으면 갑자기 집에 가서 우리 집 연탄 빼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낼 때에 그 목사님 아들한테 그 교회 세습하고 싸라웠어. 안 하지. 나도 그렇게 나야 사명받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여전히 연탄 떼고 걱정하면서 그거 하라고 하겠다? 지가 하나님께 사명받아 한다는 거야. 내가 말릴 수 없지만 내 억지는 불리진 않지. 근데 왜 제 억지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이게 대를 위해 좋은 사업이거든. 그래서 세습은 어떤 이유든지 세습은 죄입니다. 그건 얘기가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오늘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그래도 여기 있는 부교육장에 제일로 능력 있어서 교인들이 좋아서 세웠다는 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거짓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개척교회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충 얘기하면 개척교회는 제로 현천의 목사들 개척교회 해. 왜냐면 큰 교회가 어디고 취직잘 안 된 목사들 할 수 없으니까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그 피중 보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1년 하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또 다 때려쳐버리고, 뭐 어디 가다 장사한다고 돌아다니고.
근데 정말로 내 아들이 능력 있어. 그래서 이 큰 교회를 물리려고 하지 말고 그 능력 있는 놈이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잖아. 개척교회가 들어서서 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교회지. 그러면 큰 교회는 조직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조금 개척 못하고 조금 현찮은 놈이 해도 이 교회는 돌아간다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교회 잘 지켜주면 교회는 돌아간다니까. 아, 지가 좀 현창글랑 갖고 외부 강사 좀 불러서 세우고 하면서 하면 돼. 큰 교회는 개척교회는 안 돼. 외부 강사 줄 돈도 없고 지가 다 해야 돼. 그래서 개척교회 한 3년 하면 진짜 실력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들고 외국인용 개척하라고 해도 아무도 꿈쩍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돈으로 한번 보여볼까 생각해. 내가 개척 한번 해보고 이 나이에도 한번 개척 한번 해보고 내가 할 테니까 다 쫓아서 개척해보라고. 아이 뭐 사례도 못 준다고 난리치고 있는 마당에 뭐하라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나가서 빨리빨리 개척해야지. 있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생활하고 살게. 왜 이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들어. 아, 이거 녹화하는 것 때문에 안 돼. 그냥 들어. 그냥 나는 뭐 다른 뜻이 아니야. 문맥의 맥락을 알아들으셨지? 네, 그러면 돼. 그래서 직접 들어야 돼. 직접 안 들어버리면 이제 뭐 다른 얘기로 들어가지고 오해가 돼. 근데 우리 문맥 알아들으셨지? 네. 우리끼리만 알아들었으면 됐어. 그러니까는 어떤 이유든지 세습은 죄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연탄 불 때 없고 때거리가 없이 목회하면서 내 아들에게 물린 목사 없다라고 말하기는 내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몇 명이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아들아, 죽더라도 너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사명이라고 그 피쪽 금쪽 같은 아들에게 그거 하라고 시킨 아버지가 몇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돼. 나가서 취직하는 것보다 나 얼마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주변에서 반대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러면 관둬. 따지고 누가 억지로 한대요? 더러워서 따 시킨다. 이런 거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왜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10년은 변칙을 동원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무슨 어떤 재주로든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바닥이 나버렸어. 그랬더니 이 교회 다녀도 이제 목사 돼도 힘들구나. 아이고 신학교를 잘 안 가. 그래서 신학교가 요즘 미달이야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마다 신학과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가 전부 다 종합대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단과대학이었거든. 신학대학. 제가 다닌 데가 옛날 제가 다닐 때는 침례신학대학이었거든요. 단과대학인데 신학대학. 근데 지금은 침신대학교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종합대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일반 학생들도 받는 거예요. 막 영어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험과도 있고 옛날에 신학과하고 기독교 교육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과가 내가 지난번에 총장 만나러 갔더니 과가 한 7, 8개가 되더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과들이 많아요. 오늘 대학에. 옛날처럼 무슨 영문과 국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대학 과도 많아. 왜? 그래야 학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총장 요새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어렵다고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난 속으로 이제 때가 왔다. 안 가려고 이제 인기가 없는데도 오는 놈은 진짜요. 그래 안 그래? 교회가 흥왕하니까 이제 이단들이 생기셔야 했는데 그 이단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진짜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진짜예요. 영적이에요, 영적. 근데 가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과학이 들어가는 과학이.
그 미국에 사이언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완전 이단이에요. 여기는 자기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로 탄생 이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교회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교회가 흥황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가짜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슬슬 자기하기 편하게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많죠. 오늘날 우리 여기 뭐 다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락교회는 무조건 우리 성락교회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으쌰으쌰 그냥 주여하고 그냥 막 하고 한번 찬송을 불러도 복창 찔기으로 이랬던 교회지 냉랭하게 쩍쩍쩍쩍 하는 건 우리하고 잘 안 맞아. 그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이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려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 종교회의에서 뭐냐 이슈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쪽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쪽.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감독이었고요. 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감독이었어요.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했어. 투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쪽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투표 뒤집혔으면 아마 기독교는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천국의 열쇠와 같은 신앙이 이 고백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누가 살리셨어? 하나님 예수님이 살렸어. 예수님이 살렸어. 그럼 예수님이 살렸다 이러고 끝나면 돼.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하면 안 돼. 실질적으로 내 이 10년 가운데 그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렸다. 그러면 권사님 삶은 어떻게 변하겠어? 네? 어떻든 내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 육신에 연약해서 뭐 이런 뭐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려는 저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저분 명령에 순종하고 또 저분을 위해서 저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서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가 되는 사람, 삶이에요. 오늘 이 38년 병자된 이 사람이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몰랐던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은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아마 도로다니다가 도로 주저앉았을 확률이 높아.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모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거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델 케이스 잡으셔서 너에게 은혜 끼친 자를 너 잊어먹고 사냐? 너 그럼 너 그 죄다 이놈아. 그러니까 너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줄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증거하고 그 이후로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이 사람의 삶은 자기가 38년 된 그 침상만 들고 다녀도 벌써 예수님 증거되는 거야. 그렇게 삶을 컸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게. 근데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일날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주일날 뭐 이거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서 못 모이게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교회가 나다. 내가 교회인데 아무 이상 예배하고 되지 꼭 모이는 거냐? 모이라고 자꾸 하는 거다. 헌금만 나와서 그렇다. 그것도 세상 사람이 하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그따위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모이라고 하는 게 헌금만 나와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앉아서 제 설교 들어야 그래도 은혜롭든 뭐든지 뭐가 결판나지. 이것이 중대봉선대로 집에서 지금 앉아서 듣는다고 생각해봐. 내 이 설교 지금 알아듣겠어? 벌써 피곤해서 졸고 다른 축복 있다가 코 골다가 끝났어? 그럼 끝나지. 안 봐도 뻔하지. 안 봐도 뻔하지. 안 봐도.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 더 우리는 여 보니까 더 모여도 돼. 더 모여도 돼. 자리를 볼 때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더 모여도 돼 지금 인원이. 그래도 나와야지. 그래서 나와서 뭐 하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러려고. 그래서 코인원이 아니요. 그래서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내가 교회라는 거 누가 몰라? 이론적으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내가 교회가 알지.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 나 혼자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고? 되지 왜 안 돼? 이론적이지 실질적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심수라고 주님 말씀하죠. 모여서 해. 그런데 부득불 못 모이지. 왜냐면 모이면 코로나 걸려서 안 된다고 못 모이게 하잖아. 모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못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못 모이는 사람이 집에서 예배할 때 이 사람이 그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교회 나오지 말니까 편하네. 야 이거 교회 안 되니까 너무 편하다 해서 이런 사람이 과연 각각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 증인요. 있어 없어? 없어요. 바다만 바라보는 예배한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있다니까 있어. 이거 뭐 목사 안 봐도 환영하라. 그 정도는 감으로 하는 게 목사지. 그러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헌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요. 헌금은 걱정이 하다가도 내가 하려면 하는 거지. 무슨 너 여기 와야 해? 그런 사람이 믿으며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어느 곳에서 하는 거지.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혼자. 자 창세기가 28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던가요? 일어나줘요. 네? 일어나요. 아이고 그냥 우리 부처는 막 일어나지. 근데 대체 일어나라도 꾸져 그냥 아이고 혼자 있는데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이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주여 기도가 되던가요? 그건 안 돼요. 그게 뭔가가 좀 이게 좀 그려. 그러니까 모여서 해야 뭐가 되지. 그래서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서로 아름다워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사랑도 나누고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이러면 교회가 천국이지 뭘 얼마큼 더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목사가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요. 아이고 알기는 좀. 근데 뭐 말하면 맨 목사가 못했다고 하니까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지. 목사는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다고 목사는 빨리 아니 목사도 우리가 항상 원하고 되며 다 똑같아. 나도 여기 모인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지.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이것을 천국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교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천은 뭐냐?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요 교회 끝납니다. 유럽에 가면요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데가 많아요. 제가 아마 언제 기회 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술집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교회가 망해서 그 건물 사 술집 한다. 어떡하겠어. 망해서 팔았대는데 내가 할 얘기 없지. 그러면 술집 하려면 종탑 부시고 해야 되겠어. 세워놓고 해야 되겠어. 그런데 이놈들이 종탑을 그냥 놔두고 십자가 불켜놓고 해 술집을. 그러니까 더 이제 끝내준다 이 말이지. 야 이거 술집이 변해서 교회가 됐네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변해서 술집 됐네. 더 유명해. 그 종탑에다가 술집 간판 걸어놨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구경성을 들어가니까 맥주 마시고 막 저 자리가 그 언젠가 누군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이 교회를 세웠을 텐데 누가 과연 어디서 단절돼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역사예요. 이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없어 우리의 역사가 되겠어.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씩 대여섯 번이나 서너 번씩 신도림도 센터풀 다닙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깜깜해지면요 불이 깜깜해졌어요. 불때 돈도 없는 진짜 깜깜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비개혁 잘 되라고 기도하진 않아. 저 건물 술집에 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건물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보십시오. 한 달에 뭐 몇 억씩 관리비가 나가는 거 누가 관리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질 때부터 잘못 진 거지. 골치 아프지. 그럼 누군가한테 팔리겠지. 제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샀으면 좋겠어. 그러면 조금 괜찮은데 확률이 거의 2단이 살 확률이 굉장히 커. 원래 그러고 2단들이 사거든. 그래서 자 교세 확정 막 과시하려고. 뭔 얘기다 그러냐. 이 사람들 마음 아파서 그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날마다 큰 소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